왼손잡이 에웃과 삼갈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담을 잘하는 유명한 이 카운셀러가 항상 상담자, 내담자에게 아주 친절하게 늘 웃고, 우리 김성원 집사님처럼 늘 웃고 상담, 카운셀링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 어떤 힘들고 어렵고 또 스트레스가 받고 또 몸이 좀 그 컨디션이 안 좋고 해도 늘 이분이 항상 웃고 그냥 내담자들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은행에 가서 그 항상 이렇게 마주보는 이 은행 창구에 여직원이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확 그게 이 카운셀러가 장면이 굉장히 많이 울리는데 이게 카운셀러가 항상 친절하고 항상 웃고 이런 분이 은행에 가서 그 직원한테 너무 불쾌한 거예요. 왜 나만 보면 저 직원이 항상 인상을 쓰지? 왜 그 나만 보면 항상 저렇게 웃지도 않지? 그래서 한 번은 이 카운셀러가 그 은행에 가서 볼일을 보고 그 창고에 가서 앉아 있을 때 확 그냥 폭발을 한 거예요. 확 폭발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왜 은행에 올 때마다 나한테 한 번도 웃지 않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친절하게 혹은 이렇게 상냥하게 나를 대하지 않느냐고 그냥 막 그날따라 이 카운셀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은행 직원에게 막 폭발을 해대 그냥 쏘아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에게 웃음으로 다가가려고 해도 당신은 이 은행에 올 때마다 그러니까 서로 유심히 본 거죠. 항상 나를 볼 때마다 당신도 얼굴을 찡그리고 있고 항상 나를 대할 때마다 웃지도 않고 또 그냥 금방이라도 이렇게 건들면 폭발할 듯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앉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한 번도 당신에게 말을 건넬 수가 없다. 나는 언제라도 당신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고 싶었는데 당신은 은행에 올 때마다 그냥 얼굴이 그냥 막 우거지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카운셀러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직원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카운셀러가 자기를 본 거예요. 상담하고 내담자하고 이렇게 상담할 때는 늘 웃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안 그런 척 그냥 항상 친절하게 항상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대해줬는데 내담자를 떠나서 생활할 때는 그런 스트레스가 막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은행 직원 앞에서는 웃음을 한 번도 짓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 은행 창구의 여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웃지 않고 내가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내가 친절하게 먼저 다가서지 않은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어떤 문제의 원인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남의 탓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은행 여직원이 카운슬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훨씬 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안에 문제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나는 왜 항상 이러냐.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하시나요? 나는 왜 하는 것마다 꼭 이러냐. 이런 것들.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한 번에 그냥 탁 떼야 되는데 안 되고. 요즘에는 뭐 그런 적이 없지만 은행 가서 쭉 줄 서 있는데 내 차례가 왔는데 요즘엔 안 그러죠. 요즘엔 사인해도 되는 데니까. 통장은 있는데 도장을 안 가져왔다거나 한참 기다렸는데 그리고 여기 CT기에 쭉 뭐 네 대가 서 있는데 딱 가서 서 있는데 다른 줄은 쭉 빠지는데 내 줄은 또 안 빠져.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왜 항상 그렇게 잘 안 풀리냐 이런 것들. 제가 운전면허 두 번 떨어졌는데요. 운전면허 여러분 할 때 다 공식이 있잖아요. 저는 와이퍼 공식을 했어요. 와이퍼 이렇게 하는 그 공식에 와이퍼에 세 가지 이렇게 그 나사박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혹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 가운데 T자, S자, 크랭크 이걸로 안 하신 분들은 다 그거 운전면허 현찮은 면허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T자, S자 이거 크랭크 이거 안 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 안 해가지고 이거 주차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로 다녔냐면 그 와이퍼에 이 점을 가지고 10cm로 맞춰가지고 S자를 딱 들어갔다가 그 와이퍼에 그 점 10cm를 간격에 맞춰가지고 딱 나오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것대로 쫙 맞춰가지고 들어가서 그것대로 싹 맞추고 크랭크하고 T자는 뭐 좀 쉬우니까 S자가 어렵잖아요. 들어갔다가 그거 맞춰가지고 10cm 간격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는 신갈 가서 시험을 봤는데 내가 찬 타에 와이퍼가 없는 거예요. 와이퍼. 아니, 운전석에 없고 조수석에 있는 운전석에 와이퍼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걸로 공식을 해서 갔는데. 그래가지고 S자가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이게 그 공식대로 이게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헤매니까 내리세요, 내리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냐. 제가 그래도 대형 버스 면허까지 있습니다. 버스 면허. 버스 면허는 어떻게 따냐면 담배꽁초를 이렇게 놓더라고요. 이렇게 담배꽁초를 놔가지고 그 점에 맞춰가지고 후진하고 뭐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그래서 무사고 뭐 거의 뭐 20년 되니까 뭐 쉽더라고요. 이 대형 버스 45인승, 35인승 정도 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 공식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거기 20몇 명이 보는데 뭐 그 미스터선은 뭐 다 붙을 거라 거기 있는 사람이 제가 또 첫 번째 했어요. 왜냐면 뭐 교회 일 때문에 첫 번째 해달라고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보는데 그날 저녁에 비가 많이 온 거예요. 비가 많이 왔는데 거기에 분명히 그 강사가 담배꽁초를 이렇게 놓는다 그랬는데 마지막 후전에는 그 담배꽁초가 빗물이 약간 고여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대형 면허를 떨어진 거예요, 한 번. 이 일반 면허는 그냥 인치 붙여가지고 하면 되는데 대형 면허 한 번 떨어지면 18만 원 다시 내고 다시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왜 그날 비가 오고 또 쭉 근데 라인이 보이고 그 담배꽁초가 분명히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 물에 둥둥 떠다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그 대형 면허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건 제 경험이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밖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살면서 만나는 문제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이 사건 가운데 특별히 애후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죽을 고생하고 그리고 17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전쟁도 죽을 고생해서 대략 한 60년 동안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사모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은혜를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 같이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고생해서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오히려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는 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염려했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염려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고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얼굴이 찌들어 있는 분들 가면 그것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지 가운데 최고의 전도지는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가 아니라 얼굴이 전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전도팀 오시면 얼굴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도지 나눠주면 뭐 얼굴이 여러분 우거지 상돼 있으면 누가 그걸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서는 앞으로 수십억 원 이렇게 좀 투자하셔가지고 그 얼굴이 안 되신 분들은 와서 좀 성령수들 좀 해서 전도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주님과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여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밖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17년, 6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기 강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세우다 혹은 성공하다 혹은 잘되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60년 동안 훈련받고 고생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강성해야 하고, 여기 모압 왕 에글론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압 왕 에글론은 강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성한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는 속박을 당했다고요. 왜 이런 문제가 있나? 왜 이런 문제가 뒤바뀐 문제가 있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쉽게 무리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좀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18년 동안 찌그러든 삶을 살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 왕 에글론은 강성한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여기 말씀에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되냐면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자크 더 강성하고 더 잘돼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은 잘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공동체는 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여기 말씀 그대로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악을 행했느냐? 여러 가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사사기 2장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보았던 것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가? 여기 2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여기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 거기 보면 이거보다도 구체적으로 대략 한 3,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 가운데 아주 짤막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7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사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적어도 3,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 절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 그 말을 다시 사사기 2장 2절에 반복하고 있는데 뭐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 것이고. 그러니까 진멸하라. 언약 맺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신신당부한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신신당부한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넘어와서 다시 한번 복습으로 너희들 그 사람들과 언약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2장 11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30년 전에도 듣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2장 2절에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11절,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말하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은 윤리나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진멸하라는데 진멸하지 않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혼하고, 언약 맺지 말라고 하는데 언약 맺고. 이제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 학생들이 다 캠퍼스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 20 몇 명이 나왔길래 우리 오늘 파송 예배로 지난주부터 준비해서 오늘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이 3개월 동안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자. 그리고 우리 어저께 여자친구들에게 식사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얘기했어요. 그 몇 가지 주의사항, 뭐 술 먹지 말고, MT 갔을 때 눈 뒤집히지 말고, 뭐 쭉 얘기했고. 그리고 여자친구들한테 특별히 당부한 게 뭐냐면, 절대 킹카가 나와도 여자친구들이 먼저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자친구들이 너희들 먼저 절대 따라다니지 마라. 혹시 킹카가 오더라도. 그랬더니 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 정말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해서 따라다녀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세종시에. 세종시 뭐 성악하는 애인가 좀 그래. 이거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자친구들 니네 남자 좋다고 그냥 침 질질 흘리고 너희들 따라다니면 분명히 걷어 차일 수 있으니까 미팅에서 뭐 너희들 눈 뒤집혀도 절대 너희들이 따라다니면 안 되고, 또 예수 믿는 친구들 만나고 몇 가지 쭉 주의사항을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엄마 아빠 사이를 보니까 엄마가 아빠를 더 좋아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정말 백에 하나 천에 하나예요. 여기 남자친구들이 이렇게 더 좋아야 여자친구들이 행복하지, 너희들이 이렇게 막 더 좋아하면 남자들 특성상 분명히 여자들 걷어차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몇 가지 당부를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년 전에 몇 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혼인하지 말고, 언약 맺지 말고, 그리고 그들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냥 다 모조리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모압 왕 에글론은 점점 강성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그냥 죽도록 다시 속박을 당하고 고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성들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믿음의 결심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사건인데 여호수아서 9장 2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2장 9절부터 11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탐할 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견고한 이 성을 하는데 40년 동안 간신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기 죽을 고생하고 요단강 건너와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딱 만났는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탐한 결과가 뭐냐면 기생라합이 여리고성의 그 기생라합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인도하시고 뭐 그냥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먹이고 하늘에서 떡을 내리고 만나를 주고 이런 말씀 다 듣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 아모리 사람 시온, 바산 왕 옥 이런 아모리 땅과 바산 땅은 그 당시 그 시대에 아주 강성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을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찌르고 그리고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간담이 다 녹은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누가?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역사하심에 대한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가나안 족속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치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바산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아모리 땅을 점령케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세상이 이렇게 썩을 놈의 세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지 못한 내 안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서 은혜를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 보면 이민교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 딱 치면 그 선교사님이 나와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소록도에 목탁 들고 가서 이 두들기면서 포교하겠다고 소록도 가서 목탁 두들기다가 예수 영접하고 지금은 카작에서 축구 선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카작 농아인 축구 그 대표팀 이끌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제할 때 그거 하셨어요.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그 한 번은 이분이 안양에 있을 때 30명의 농아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그 교육관에 좀 묵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관에 남자 화장실 하나 그리고 여자 화장실 하나 씻는 데가 없어서 우리 할 수가 없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갑자기 일회용 물티슈 있죠. 그걸 한 장 쫙 뽑더니 이제 저거 둘이 있는데 막 얼굴 닦고 막 여기 막 닦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물티슈 2장이면 자기는 샤워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물티슈는. 그래, 그분은 이 물티슈 2장으로 막 샤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끄떡없다고. 그래서, 내가 3층에 살았는데, 애들 30명 오면 냄새나고 시끄러울 텐데, 그리고 불편할 텐데. 근데 30명이 왔는데 조용한 거예요. 농아인들이다. 그날 그 선교사님도 선교사님이지만 그 부인이 이미라 선교사님인데
그분 유튜브에 있는데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 간증이. 그분하고 전화하면 너무 속 터져요. 왜냐면 여보세요, 여보세요도 제 생각에는 거짓말 조금 덮어져서 한 5분 정도는 대답이 그쪽에서 없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계속해도. 근데 그분이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왜냐면 카작도 뭐 그쪽 그 동네에 있으면서 너무 이 사람들에게 막 공격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오거나 뭐 전화하거나 그러면 3분 정도는 가만히 그 사람이 누군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됐기 때문에 물수건, 물티슈 한 장으로 막 몸을 닦고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18년 동안 속박을 당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는데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주셨느냐.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줄 때 어떻게 그 문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았느냐. 다시 사사기 3장 15절로 돌아와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았느냐.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기 우리가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여기 왜 그냥 모압 게라의 아들 에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 그냥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말 가운데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풀이하면 오른손으로다가도 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왼손으로다가도 칼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면 베냐민 지파들이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만이 아니라 왼손으로다가도 훈련받은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걸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속의 관점은 뭐냐? 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가 클 수 있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만난 크고 작은 문제들 혹은 우리가 크고 작은 우리를 속박하는 문제들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쭉 지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 기도해 줄게. 자기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 줄게. 자기도 새벽 기도 안 나누면서 기도해 줄게.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만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아무나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오른손으로다가도 칼을 쓸 수 있지만 왼손으로다가도 자유자재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모압 왕 에글론이 비둔하여 그 칼로다가 모압 왕을 찔렀을 때 그 칼끝이 등 허리까지 나오고 기름이 엉겨붙는, 얼마나 여러분 훈련받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긴 모르지만 얼마나 여러분 훈련받았겠어요. 그렇게 훈련받은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이르게 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18년 동안 속박을 받지만 오늘 만약에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리지 못하면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그냥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때문에, 저 문제가 터지면 저 문제 때문에, 또 그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이 문제 저 문제 막 그냥 우리가 정신없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훈련받으면 영적으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해낼 수 있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거 욥이 당한 재앙 한 가지도 당하지 않는데 욥은 그 여러 가지 재앙을 그냥 한 번에 다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욥이 신앙의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그냥 자식들 죽고 그 부인이 그냥 저주하고 떠나고 자기 몸 병들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그런데 보세요. 그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 뭘 읽었느냐. 고난 속에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 뭐 우리처럼 이런 찬양이 아니라 고난 속에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났다고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뭐라고 이야기해요. 욥이 내가 멀쩡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었지만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는 귀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다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그 다메섹에서 그냥 강한 빛 한 번 쏘이고 획 변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영적인 거장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닌 거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얼마나 말씀을 보았는지 3년 전에 아라비아 내려갈 때 사도 바울과 3년 후에 아라비아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난 바울의 모습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그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신앙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인 이런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가 만난 크고 작은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의 틀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3월 첫 주부터 있는 영적 성장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고 큐티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잘 훈련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려면 반드시 신앙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잘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 마지막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1절 쭉 보시면 여기 3장 31절 보면 덩그러니 한 줄이 쭉 나와요. 에웃 후에는 우리 31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 3장 31절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론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은혜를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문제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 훈련받을 때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려가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에웃 이후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딱 한 줄 나오는데 이거 참 귀한 말씀이에요. 삼갈이 에웃 이후에 이 에웃은 왼손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왕 18년 동안 모압왕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는데 오늘 여기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저도 어릴 때 저 황소 우리 집에도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 방학 때 꼴 먹였거든요. 그때 여러분 제가 우리 소 할 때 그 막대기를 반드시 가져가는데 새 막대기, 금 막대기, 요술 막대기 이런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 그냥 쓸만한 막대기 있으면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두드려 패고 그냥 뭐 하는 거지요. 또 승질나면 더 때리고 그렇게 여러분 그 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에웃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보세요. 여기 에웃이 들고 있는 막대기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막 굴러다니는 막대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아무 데나 그냥 막대기 된다 싶으면 들어가지고 그냥 소 모는 그런 막대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실은 그러셨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군중들이 뭐 반대하는 군중들이 있었지만 군중들이 옷을 벗어가면서 그 바닥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냥 바닥에 깔고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누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이 왕이라고 막 소리치는데 정작 누구는 눈여겨보지 않냐면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막 환호하는데 로마 군인들은 조금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말을 타고 창칼로 무장하고 호위병을 데리고 군사를 이끌고 왔으면 그냥 로마 군인들이 난리 법석을 떨 텐데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여러분 입성하는데 여기 영월에 가면 나귀 타는데 15,000원 주고 나귀 한번 타봤거든요. 우리 친구가 철원에서 그 사업을 해요. 말하고 나귀 타는 거하고는 여러분 이 감이 틀려요. 말은 이 타는 자체가 폼이 틀리고 이 말은 재밌어요. 그 나귀는 뒤뚱뒤뚱 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그냥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서 제지하지 않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에 여러분 이거 속된 말로 저것들 어떻게 됐다고 생각했을 거야 아마. 왜냐면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왕이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우스운 모습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로마 군인이라면 그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함께 막 뭐 왕이라고 소리치면서 그냥 입성하는 그 모습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냥 쭉 늘어져 있는 그 예수님. 사람들이 밑에서 그랬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보라. 내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저는 내가 예수님이 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라면 내려와서 십자가 뽑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 개패듯이 아마 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갖다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여러분 그거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제자들도 다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보잘것없는 모습.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조차도 눈여겨보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 쭉 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누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것처럼 오늘 삼갈이 들은 이 소문은 막대기 그냥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이 소문은 막대기지만 그 소문은 막대기에 하나님 섭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0명의 블레셋 군인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삼갈의 막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경험들,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뭐 남북 통일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골머리를 썩고 있고 여러분 태극기 문제, 촛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골머리를 썩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그냥 뭐 문제. 오늘 아침에 저도 목사님한테 고백하지 않은 게 있는데 저 집이 있어요, 목사님. 집. 목사님은 없으신 거예요. 근데 팔리지 않는 집은 있어요. 천국. 집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뭐가 문제냐. 애들 다 예수 믿었으니까 한 채씩 다 있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지 우리가 그거 걱정한들 되겠느냐고. 그렇지요. 팔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좀 딜해가지고 팔수만 있으면 좀 팔아가지고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 삼갈의 막대기처럼 보잘것없는 문제.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문제나 저의 문제나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 삼갈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막대기 문제, 막대기처럼 보잘것없고 하찮은 문제예요. 그러나 오늘 삼갈에 들은 하찮은 그 막대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하찮은 문제, 별것 아닌 그 문제를 하나님 섭리하셔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며 구원해 가시며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반주자 나오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읽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를 때